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주 내용이었다면 사랑이 있으면 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이하는 사랑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 사랑이 있으면 시기, 교만, 자랑의 죄가 억제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분노도 줄어들고요, 악하게 판단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죠. 사랑이 있으면 더 진리 쪽에 서게 된다. 모든 것을 믿고 참고 바라며 견딘다. 마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사랑 하나만 있으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이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고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 한 가지만 뽑으라면 무엇일까요? 바울의 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인데요. 7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니까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누군가에겐 폭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학대, 폭력, 또 폭언을 듣고 자라서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만 말해준다면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성추행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 폭력, 또 계속되는 괴롭힘의 상황에서 참는 것 사랑이야, 기독교의 정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한 오해를 좀 우리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은 7절과 함께 이해되는 6절과 함께 이해되는 줄 믿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에도 계속 참는 것이 아니라 불의는 기뻐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조건적인 참음,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주고 이야기 안 해주는 것이다 라는 오해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 때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은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두 가지 말씀하죠. 네, 첫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둘째 반드시 견책하라. 네. 물론 한편으로는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면서 덮어주어야 할 죄는 덮어줘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견책해야 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만약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타락했던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하는 설교가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가 그랬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같은 참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파수꾼이 돼야 돼.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 이야기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은 그 죄는 너에게도 있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좀 엄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를 오해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는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를 오해해서 그냥 무기한의 인내라고 믿고 고통 중에도 계속 침묵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덮어줘야 할 죄에 대해서는 정말 덮어주고, 그러나 견책해야 할 죄에 대해서는 견책해주고, 또 신고해야 될 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해야 될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죠. 왜 사랑에 있어서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마치며 오래 참음이 가장 중요한 전부인 것처럼 말씀할까요? 그 이유 첫 번째 같이 한번 화면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각기 다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서로 친하지만은 서로에게 정말 오픈하지 않은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고개 끄덕끄덕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그 연약함이 여러분 잘 고쳐지세요? 잘 안 고쳐지죠? 너무 뻔한 답을 했는데요. EBS 다큐에 보니까 교육학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사람의 성품이 만 4세 이전에 거의 70에서 80%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진 연약함도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데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상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한 연약함이 평생에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연약함을 낑낑 안고 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죄를 향한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좌석, 죄라는 좌석이 있다면 우리는 죄라는 좌석에 더 많이 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운동장에 서 있는데 선과 악이 평행한 운동장이 아니라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운동장에서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죄가 있으신 분들 손 내려보시겠어요? 다 오픈하기 좀 부족한 부끄러운 죄들이 있죠. 혹시 좀 나는 모든 죄를 진짜 의지가 강해서 다 끊어버렸다라고 얘기하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실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평생 동안의 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죄가 좀 구분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가끔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잠을 못 잘 때가 간혹 있는데 불면증이 죄일까요? 아니죠, 연약함이겠죠. 근데 불면증 때문에 다음날 제가 막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건 죄가 되겠죠. 평생 동안 우리가 각기 다른 연약함을 가지고 또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끼리의 사랑이어서 사랑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거든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비판보다는 채워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강점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강점이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강점을 가진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함을 채워주고 나도 체험받으며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연약함과 죄를 볼 때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채워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을 누군가가 오래도록 참아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수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준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이유 같이 사랑이 오래 참음인 이유 살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이 땅은 이제 사망의 땅이 되었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생명이 통치하는 에덴이었지만 지금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땅이고요. 고대의 일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라는 것은 정당한 보상조차도 때로는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풍성하게 먹지 못할 수 있고 우리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만으로도 너무 고난이 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의 참소와 공격.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열, 분쟁, 삼삼오오, 당짓는 것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깨어짐이 바로 사탄의 주요 전략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탄의 책략 분명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대단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서로 공격하도록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니까요. 우리를 대신 깨어지게 만들죠. 자, 요약하면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이 구절에는 바울의 깊은 신학적인 고뇌가 담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뿌리 깊은 연약성, 또 죄악, 또 사망의 땅, 그리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정말 어려운 일이 오래 참는 일이다. 오래 참는 일은 전쟁과 같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싸움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래 참음에는 1000배의 상급이 있습니다. 네, 오래 참음에는 1000배의 상급이 있다. 여기서 1000배는 그냥 제가 만든 상징 단어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죠. 영원을 가리키기도 하고 무한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버티기 잘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나였으면 그 상황에서 퇴사하겠다. 근데 잘 버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찾은 것은 뭐 다는 아닐 수 있는데 좀 보상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수능 시험, 막 편입 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참는 이유가 합격에 대한 그 소망 때문이죠.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3달마다 정말 완전 자유의 날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돈이나 이런 거를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그날에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런 그런 디데이를 정해서 보상의 날을 주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보상이죠. 월급 더 오르는 거, 또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것들. 제가 알바를 했을 때 시급이 6,350원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기본 시급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다가 조금 뒤에는 이제 13,000원짜리 시급을 받는 알바를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우유를 이렇게 나르는 새벽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벽에 하는 일은 사실 30분이면 일이 끝나거든요, 실제로. 2탕을 뛰었으니까 사실 1시간에 2시간 시급 26,000원을 받는 일이었어요. 근데 진짜 체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일을 할 때는 안 힘들어요. 보상이 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오래 참음에 큰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죠? 성경을 많이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우리 빨간색만 한 번 더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왕이 될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많이 참았던 사람, 많이 져줬던 사람, 많이 인내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청년분들이 이 땅에서 오래 참는 달인이 되셔서 같이 하나님께 큰 칭찬과 또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은 지금 이 순간만 보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너머를 보는 사람, 42.19 마라톤에서 30km 때 이미 다리가 떨리고 호흡이 곤란할 때 지금 이 고통에 집중하면 뛸 수 없죠. 그러나 결승선과 축하와 환희를 생각할 때 계속 뛸 힘을 얻듯이 우리가 최후 승리의 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과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14글자만 앞에 거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네,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해요. 그러면서 샘플로 욥의 인내를 말씀하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바로 모든 전 재산을 잃고 가축도 잃고 또 많은 종들을 잃고 10명의 자녀가 다 재앙으로 죽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을 회복시키시고, 갑절로 회복시키시고 10자녀도 새롭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요. 여러분의 결론, 여러분의 최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인내에 하나님은 갑절로 10배로 100배로, 영원이라는 가치니까 10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 주님 계속해서 격려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빨간 흑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은 이유는 단 하나, 영원한 상이 오래 참음에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조롱받아도 참고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참았다, 결박당하고 옥에 갇혀도 참았다, 돌에 맞아도 참고 칼로 그리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데도 믿음으로 참았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데 풀려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함이다. 주님을 위한 이 고난과 인내에는 반드시 더 큰 상이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풀려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인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참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셀 수 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오래 참음에 대해 격려하십니다. 얘야, 힘들지. 너 힘들고 가슴 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다 갚아줄 거야. 네가 고난받았던 그 수준 이상으로, 네가 울었던 그 눈물 그 이상으로 너에게 줄 기쁨과 축복은 더 영원하단다. 내가 너의 참음을 다 알고 기뻐하며 응원하고 있으니 내 약속을 기억하며 너도 계속 사랑하지 않을래. 사실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다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복이다라는 것 가르쳐 주시려고 쓰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오래 참음 너무 힘들지만 그 참음에 1000배의 축복이 있다는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오래 참는 사랑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로 오래 참는 사랑을 위해 기억해야 할 진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먼저 오래 참음을 받은 자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의지로 오래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 의지로 계속 참는다면 그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억압은 반드시 터지죠. 가정에서 억압되면 직장에서 터지고, 직장에서 억압되면 또 가정에서 터지고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받는 자다라는 인식이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나는 오래 참음을 받은 자다라는 인식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봤더니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오래 참음이었구나. 스데반을 죽일 때 나는 찬성하고 동조하며 사실 같이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때도 주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오래 참아주셨구나. 뒤돌아보니 바울의 평생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 인생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고 다시 오지 않는 것 보니까 재림은 가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주님은 없어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래 참으시는 중이라고요. 뉴스를 보면 악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재림이 오지 않고 심판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지만 여전히 홍수로 이 땅이 전멸되지 않는 것은 노아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시는 홍수로 전멸하지 않으리란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이 매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없이는 우리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을 능력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오래 참는 사랑을 위해 기억해야 할 진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내 십자가, 바로 내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다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를 봐야겠죠.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몇 분 계시죠?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강아지하고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혹시 그런 적 혹시 있으세요? 호영이 지금 천사시군요. 혹시 강아지하고 싸운 분? 저는 약간 불량 학생들이 청소년 때 많아가지고 저 때만 해도 강아지에 대한 애견 보호법 이런 게 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못된 친구들, 저는 안 그랬지만 친구들이 개를 정말 막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제가 이제 옆에서, 물론 굉장히 큰 개긴 했어요.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개를 때린 것과 사람을 때린 것은 처벌의 기준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존귀한 대상에게 죄를 범할수록 그 형벌도 커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무한하게 존귀하신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도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져서 지옥이 그날 갈보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무한대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용서하셨다, 무한대로 사랑하셨다, 무한대로 오래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는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오래 참음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들리는 목소리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결코 포기 않는다는 주님의 인내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할 때 우리도 서로를 향해 인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음인데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정, 또 학교,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게 하시는 복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